예, 안녕하십니까. 아태운명교 교주 신하태입니다. 예, 오늘은 사주팔자, 피할 수 없는 숙명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의문을 가져본 경험이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아태운명교도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례. 일단 사주팔자 피할 수 없는 숙명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한번 의미를 파악해보고 그 다음으로는 일단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어떤 사주팔자, 운명, 숙명 등에 대한 정의와 의미 등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의문에 대한 한번 답을 한번 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주팔자, 피할 수 없는 숙명인가. 이제 우리가 이런 의문이나 이제 질문을 이제 가끔씩 갖게 되는데, 이 질문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 하면, 일단 첫 번째로 모든 것이 이제 결정되어 있는 것이냐, 또 그리고 나의 노력, 우리 인간이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가, 또는 운명론, 숙명론, 어떤 결정론, 이런 어떤 철학 사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이론들이 맞는 것인가 라는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현실이 좀 힘든데 이거 바꿀 수가 없는 것인가, 또는 지금보다 더 미래에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어떤 의구심이 들 때 우리가 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주팔자,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주팔자를 보시는데, 정말 우리가 이제 사주팔자대로만 사는 것인가, 이런 뜻도 우리가 이 질문에, 이 의문에 담겨 있는 속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엔 이 질문, 이 의문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운명론, 결정론, 그리고 사주팔자의 정확성,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의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보다 미래에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의구심, 그런 어떤 의문,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의문에 해답을 내기 위해서는 운명하고 숙명이란 무엇인지 확실히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운명 그리고 숙명의 정의를 이제 살펴보면, 일단 이게 국어사전에서 살펴보면 이게 사전적 의미인데, 운명을 보죠. 운명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이다. 또는 그것에 의하여 이미 정해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다 정해졌다는 거죠. 운명은 인간이 뭐 수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또 이렇게 인간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숙명을 볼까요? 숙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날 때부터 타고난 정해진 운명, 또는 피할 수 없는 운명. 그래서 결국 숙명도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사실 그 사전적 의미로 이제 운명이나 숙명은 다 정해졌다는 거고, 실제로 이 운명론하고 숙명론은 철학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정해져 있다는 그런 하나의 사상 체계죠. 예, 다음은 이제 운명론과 이제 직접적으로 또는 또 간접적으로 연관된 사상이나 인물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과학에서는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자죠. 데모크리토스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요. 모든 물질의 기본 구성이자 시작이 이제 원자라는 원자론의 구축에 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나중에 이런 사상이 물질이 우선이고 정신은 부차적인 걸 강조하는 이런 유물론, 18세기 서양 철학이죠. 이런 유물론으로의 발전까지 큰 영향을 끼쳤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제 원자론이나 또는 뭐 그 뉴턴의 고전역학이나 그리고 유물론이 왜 어떻게 운명론하고 관계가 있냐, 이렇게 또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유물론은 필연적으로 또 물질의 어떤 자연과학적 기술,
규정 그런 건 이제 근본으로 하는 이제 과학주의적 입장을 이제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물질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때문에 또 물질 간의 이제 관계, 운동 관계, 그리고 운동 법칙 이런 걸로 이제 귀결되는 현상의 법칙성을 이제 인정하는 그런 이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이어지는 인과율, 인과율의 지배, 이런 어떤 결정론적인 생각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 유물론, 그리고 뭐 F는 ma, 그리고 운동 법칙 이런 것들에 체계적으로 구축한 뉴턴의 고정역학,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운명에 대해서 이제 결정론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는 거죠. 네, 이제 그 양자역학은 고전역학 위에 이제 나온 이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의 한 이론인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제 광양자설을 이제 발표하면서 이제 양자역학의 발전을 이제 촉발시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플랑크나 하이젠베르크 같은 학자들이 이제 양자역학을 발전시키고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젠베르크의 뭐 불확정성 원리는 많은 분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미시세계의 운동 법칙이 반드시 결정적이지 않다. 또 확률을 수반하게 된다. 이런 어떤 그 이론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고전역학과 약간 상이한 점이 있죠. 대신에 이제 고전역학은 이제 거시세계에서 통용되는 어떤 물리 법칙, 그런 결정론적인 법칙이라고 보면 이제 양자역학은 미시세계에서 주로 미시세계에서 이제 통용이 되는 그런 어떤 확률론적 결정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어떤 분들은 양자역학이 나중에 더 발전하고 구체화되면 지금의 확률론적 뭐 결정론에서 뭐 탈피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양자역학은 확률을 수반하는 결정론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타당합니다. 그래서 결정론하고 이제 운명론은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운명론은 인과관계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다 그냥 다 정해져 있다. 법칙성이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다 정해져 있다는 게 이제 운명론의 이제 이론입니다. 숙명론하고 같은 의미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결정론은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죠. 인과율이라는 게 있고 인과관계라는 법칙이 존재한다. 그래서 뭐 신이 있다고 해도 처음에 신이 무엇을 이제 창조를 하면 그 이후의 것은 신도 이제 뭐 특별히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인과관계 법칙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게 이제 결정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론은 이제 또 뭐 이렇게 뭐 기계적 결정론, 변증법적 결정론, 절대적 결정론, 그리고 상대적 결정론 이렇게 또 이렇게 또 하위의 결정론으로 이렇게 또 네 가지 분류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먼저 기계적 결정론은 우연이라는 게 없다. 그냥 무조건 인과관계에만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런 어떤 이론입니다. 그래서 참 이거는 사실 기계적 결정론은 필연적으로 이제 좀 모든 게 이제 결정돼 있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나갈 주장이나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이제 변증법적 결정론은 뭐 단순한 인과관계 물론 있지만 우연이라는 게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연이라는 게 어느 정도 존재를 한다. 그런 입장이고 이제 절대적 결정론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게 인과 법칙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반면에 이제 상대적 결정론은 인과 법칙이 존재하지만 상황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고 여러 가지 차이가 발생하면 결과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보면 결정론의 여러 가지 이론들 다양하게 있는데 정리하자면 인과관계는 다들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데 우연히 존재하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주어진 상황이나 조건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지는 거냐,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약간의 이제 차이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양 철학이나 뭐 자연과학의 인과관계, 인과율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고민이 되고 연구가 됐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동양에서도 주로 이제 불교 사상이라고 하죠. 연기설, 뭐 연기설을 뭐 다 잘 아시겠지만 뭐 이거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결과가 있다. 요렇게 생각하면 되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어떤 연기설. 그리고 업보설, 인과응보설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연기설, 업버설, 인과응보설이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는 다 인과관계의 어떤 법칙성을 인정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아태운명교가 생각하기에는 이 업보설이나 이제 인과응보설은 조금 더 선악의 개념이 조금 더 믹스된 그런 이론 학설, 그런 어떤 생각이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연기설은 커다란 맥락에서 인과관계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고, 반면에 업보설이나 인과응보설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또 악행을 저지르면 벌을 받는다. 그런 측면에서 약간 더 선악의 개념이 그런 약간 추가된 어떤 그런 이론이라고 아태운명교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순간은 뭐고 이제 역관은 뭐냐? 사실 이 순간이란 용어, 역관이란 용어 상당히 지금 중요하게 아태운명교에서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순간은 뭐냐면 원인과 결과가 있을 때 그 순차성을 좀 강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원인은 다시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런 어떤 시간적인 차원에서 했던 그 관점, 이게 순간이고요. 역관은 반대로 이제 거꾸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결과는 그 결과가 생긴 이유는 특정 원인 때문에 생긴 거다. 역으로, 시간적으로 역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 원인은 또 다른 어떤 원인 때문에 발생한 거다. 그래서 계속 역으로 추적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결과의 원인을 역으로 추적하고 그 어떤 원인은 결과가 돼서 또 그 결과의 원인은 또 다른 이전의 원인을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추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순간과 역관이 거의 인과관계라는 측면에서는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차이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순간은 시간 순서, 역관은 시간의 역순서. 그래서 이 순간과 역관은 중요한 개념이고 아태운명교에서는 특히나 이 역관의 개념을 중요시한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는 조금 뭔가 체제 수능적이고 운명적인 입장이 들어간 반면에, 이제 역관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원인을 바꾸면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좀 그 체제 혁명적이고 자유의지를 좀 강조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를 가진 단어고, 또 그런 어떤 철학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 자신의 가치관을 갖게 되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아태운명교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태운명교의 어떤 중요 단어다. 이 역관은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어떤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운명과 관련된 여러 사상 그리고 인물들에서 아주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이 외에도 더 다양한 그리고 더 심오한 이론과 그리고 사상, 학설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아태운명교에서는 요 정도만 이해하는 걸로 지금 당장에는 요 정도만 이해하고 정리를 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처음에 화두를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 그리고 숙명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도 알아봤고요. 그리고 운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상도 살펴봤습니다. 일단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좀 간단히 스트레칭도 하시고, 아니면 또 영상 좀 일시 정지하시고 조금 쉬셨다가 이제 다음 영상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두 번째 관문으로 이제 사주팔자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주팔자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정의하자면 생년월일시에 따른 연주, 월주, 일주, 시주 4개의 기둥과 8글자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사주팔자를 이제 뽑는 방법으로는 이제 지금 인터넷 검색하시면 만세력이나 무료 만세력으로 검색하시면 다양한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마음에 드시는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본인 생년월일시 입력하시면 본인의 사주팔자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무로 프로그램도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고 뭐 본인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 다운 받으셔가지고
본인 사주팔자 뽑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이제 뽑아 보면 이렇게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각각의 이제 기둥마다 두 글자씩 있죠. 그래서 위에 있는 글자를 이제 천간이라고 하고, 이제 아래에 있는 글자를 이제 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간에 네 글자, 지지에 네 글자 해가지고 이렇게 기둥이 네 개 있죠. 그래서 사주. 그래서 글자가 8글자가 있어서 팔자. 그래서 이렇게 사주팔자라고 이제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사주팔자 외에 그 대운도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사실 대운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설명드리기에는 좀 내용이 좀 길고, 나중에 기회 되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운수를 계산해서 이렇게 또 뭐 대운을 뽑아보면, 이렇게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1살부터 10살까지는 경호대운, 그리고 11살부터 20살까지는 기사대운, 그리고 21살부터 30살까지는 무진대운, 이렇게 대운이 10년에 한 번씩 바뀌는 운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대운이라고 하는데, 이 대운도 자기 생년월일시 로부터 이제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생년월일이 한번 결정이 되면 이 사주팔자와 대운은 계산이 한꺼번에 쫙 돼서 그거는 이제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단지 사주팔자는 이 8글자가 평생 가는 것이고, 대운은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쭉 바뀌는 거죠. 하지만 10년에 한 번씩 바뀐다는 것일 뿐이지, 이 대운 자체가 막 51대운이 막 을축대운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바뀌면 또 51대운이 뭐 다른 뭐 병신대운으로 바뀐다든지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닙니다. 한번 대운도 한번 계산이 돼서 쫙 계산이 되면 이 대운 자체가 평생 가는 거죠. 그리고 연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연운을 이제 갖게 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똑같은 천간과 지지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16년도에는 병신운이었죠. 병신연운. 그리고 2017년에는 이제 정유운, 그리고 2018년에는 무술운, 이런 식으로 쫙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연운, 그리고 월운, 일운은 똑같은 글자를 이제 똑같은 글자의 운을 맞게 되는 겁니다. 단지 이제 같은 글자라도 이게 사주팔자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여러 연운, 월운, 일운이 다르게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주팔자에 대해서 전혀 이제 배경 지식이 없는 분들은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생년월일을 입력을 하면 그리고 사주팔자, 그리고 대운이 이제 계산돼서 출력할 수 있는 그런 만세력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서 본인 사주팔자가 궁금하신 분들은 요 인터넷 사이트나 또는 무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렇게 출력하시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이 사주팔자를 보는 이유가 자기 자신의 개인의 진로, 또는 뭐 사고수, 또 뭐 재물운, 건강운, 배우자운,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알고 싶다, 뭐 이런 차원에서 많이들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추찰이라는 조금 더 어려운 단어를 써봤는데, 결국에는 뭐 본인의 행복, 그리고 가족의 행복,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들 이제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 많이들 사주팔자를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주팔자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사실 고대 바빌로니아, 기원전 2000년이죠. 그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별자리, 점성술 이런 것들이 이제 벌써 발전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어떤 서양의 이런 점성술이 많이 중국으로 많이 넘어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중국 당나라 시절에 그 이허중이란 그 분이 당사주를 이제 정립을 하셨는데, 이제 그때 이제 서역의 점성술의 이론들을 많이 차용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주나라 시절에는 모두가 이제 다들 잘 아시는 그 주역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요. 그 이후에 뭐 춘추전국시대,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의 음양 오행설이 뭐 태동에서 한나라 때 또 어느 정도 발전을 했고, 그리고 뭐 방금 말씀드렸지만 당나라 시대 때는 이제 이효중이라는 분이 또 당사주 정립했고,
그리고 이제 송나라, 중국의 송나라 시대 때는 이제 서좌평이라는 분이 일간 중심의 사주팔자 체계를 구축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서좌평이란 이분이 상당히 중요한 그 역사적으로 그 사주팔자 명리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간 중심의 사주팔자 체계를 거의 구축했다, 이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송나라 이후에도 뭐 명나라, 청나라, 뭐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백원, 뭐 심여첨, 임철조. 그래서 뭐 중요한 분들이 많이 계속 그 사주팔자 명리학을 계속 발전시켰고, 우리나라도 보면 뭐 현대시대에 뭐 도계 박지원, 뭐 자강 이석영, 제산 박지원 등 유명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뭐 이 제산 박지원 그 도사님 같은 경우는 아마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 검색해 보시면 이분의 어떤 재밌는 일화가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흥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한번 이거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중앙선대 기사를 보면 2010년도 기사인데요. 국내 역술인이 50만 명이나 된다. 그리고 뭐 그 역술 시장 규모가 최대 4조 원으로 추정된다. 이런 어떤 기사까지 나왔는데, 아마 구체적인 수치는 아마 정확하지는 않을 겁니다. 뭐 50만 명, 4조 원, 뭐 이런 것들의 어떤 구체적인 수치는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사주팔자 명리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공부를 하고 계시고, 또 실제로 업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다라고, 그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보면 우리가 보통 미신으로 치부하기 쉬운 사주팔자의 역사가 단순히 뭐 100년, 200년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적절한 시기마다 또 그 시대를 뭐 대표하는 뛰어난 학자들, 뭐 천재들이겠죠. 그런 분들이 나와서 패러다임을 깨버리고 계속 학문적으로 발전을 시켰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